오늘 특별히 결혼식 끝나고 우리 한 장로님이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가실 때 좀 가져가시고 또 축복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창호 선교사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은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담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안창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라고 하는 마사이족 아시죠? 옛날에 아주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 마사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24개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사역을 기록한 책이 아까 우리가 함께 본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가난과 고통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가난을 겪고 이 가난에 대한 삶의 용기를 잃어버려서 날마다 술을 먹게 됩니다. 술을 먹게 되니 사람들을 만나면 폭력적이 되죠. 그래서 술과 폭력의 이제 그런 삶을 살아요. 책에 그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이분이 이제 받게 되어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케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땅을 꿈속에 바라봐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케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위험한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우리가 가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저의 경우를 통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너무 열악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쓰셨다. 하나님이 쓰실 때 많이 배우거나 이런 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거주 지역에 24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23개의 유치원을 세우고 21개의 초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3개의 중고등학교와 1개의 신학대학을 세우고 지금까지 5명의 현지 목회자와 36명의 전도사와 신학생을 배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책을 통해서 읽다 보면 가슴이 뜨겁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책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요 기독교의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또 재산도 많고 또 학식도 많고 이런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쓰심은 전혀 다른 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3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감독이 되죠. 근데 세 번째 야고보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닉네임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고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교회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모릅니다. 단지 그냥 미크로브라고 하는 작다라는 뜻을 통해 그의 이름, 그의 호명, 닉네임을 말하지 그의 이름이 진짜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보십시오. 벳세다 언덕에 굶주린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 소년 하나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주님 손에 들려주셨을 때 주님은 축사하시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 어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벳세다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무명의 한 소년의 헌신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무디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킴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무디라고 하는 젊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았던 무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스토리가 재미난데요. 이름 없는 노동자, 하루 일하는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름 없는 노동자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출신이 어디고 그의 이름조차도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 탁월했다든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사람들이라든가 그것과는 거리가 좀 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무명의 70명의 전도대가 나오죠.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70명의 문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쳤다라고 그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사람들은 무명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시간을 보내요. 저는 3주간 예수님의 사적들을 추적해 보면서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성경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 주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무명의 한 나귀를 주목해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 나왔던 이 어린 나귀,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렌즈의 포커스를 이 어린 나귀에게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태웠던 어린 나귀는 어떤 나귀였을까요? 첫째는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번 방문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5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마지막 방문입니다. 딴 때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셨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절기가 끝나면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 이번 방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예루살렘은 예전과 다르셨을 것입니다. 죽기 위해 가시는 길이지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머물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마음에 결단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읽은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이 문화 비유를 예수님이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 앞서서 가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굳은 결단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길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이미 결단하고 뒤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결단한 결심을 가지고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벳바게, 즉 베다니 주변이라고 하는 벳바가의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주님이 그 장면을 누가복음 19장 29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벳바게라고 하는 이 베다니 가까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베다니는 역사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남매가 살던 집이었고 예수님은 자주 이곳을 방문하실 정도였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이 베다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감람산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기 보면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라고 말했는데 이 2이 누군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 베드로와 요한으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만찬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보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자도 아마 갸우뚱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말보다도 나귀가 힘이 셌기 때문에 짐을 날릴 때는 나귀를 사용했고요. 또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큰 나귀를 통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나귀는 소중한 짐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풀어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주인이 그냥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좀 번듯해야 되지 않나요? 100마리를 타든가 네 마리 혹은 2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도 예수님의 위엄을 다 드러내기 어려운 높으신 분이 어찌 어린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실까요? 이것은 아주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나귀가 사람을 태운 건지 사람이 나귀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위하여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스가랴 9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받아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이었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만왕의 왕이 바로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숨은 대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만왕의 왕된 메시아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하여 그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나귀입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얼마나 서툴었겠어요. 사람을 태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가 성인 어른을 태우고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서툴겠어요. 아마 비뚱비뚱 거렸을 것이고 예수님이 타시면 발이 땅에 끌렸을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나귀도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인데 어린 나귀를 탔으니 예수님의 다리가 발에 끌렸을 것이고 걸어갈 때마다 이 나귀는 뒤뚱뒤뚱했을 것입니다. 마침 채플린의 코미디를 보는 장면이 연출되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쳤다고 그랬는데 그럴 만도 해요.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끼 나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태우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 혹은 벳박에나 혹은 베다니 건너편 마을에 얼마나 많은 나귀가 있었겠어요. 근데 굳이 주님은 한 나귀를 지목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요. 서투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뒤뚱뒤뚱 대고 볼품없는 나귀였지만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비틀거리고 볼품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나중에 좀 더 성장하면, 좀 더 잘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면 안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라는 말씀 앞에 많은 핑계를 댑니다. 아직 내가 공부가 맞춰지지 않아서요. 아직 내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요. 아직도 내가 바쁜 일들이 많아서요. 우리는 늘 그렇게 변명하지만 주님은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점이 내일이 아니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볼품없는 우리지만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비틀비틀거리고 볼품없는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쓰고자 하십니다. 언제요? 바로 now 지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두 번째, 이 나귀는 매여 있는 나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은 나귀를 돈을 주고 사서 오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어 오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귀는 짐을 나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느 누가 말도 없이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가면 그냥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미리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구성상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곳에 어린 나귀가 있음을 아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그곳에 갔더니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할 때 누가복음 19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임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이 나귀 새끼는 임자가 복수의 임자예요.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나귀.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나귀를 가진 자들이 참으로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귀를 소유할 수 없어서 공동명의로 나귀를 소유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나귀의 주인들이었어요. 그때 이 나귀 주인들이 당연히 말하죠.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그때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들은 진정한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인이요. 이들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순종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다음 주 나누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쓰신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마냥 부족한 나귀를 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귀가 예수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 속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에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에 매여 있고, 어떤 분은 음란에 매여 있고, 어떤 분은 물질에 꽁꽁 매여 있어서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매여 있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등장을 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때 이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 뒷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왜 못 따라갔을까요? 물질이 그를 묶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며 이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라는. 이때 이들이 배와 그물과 처자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를 아시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부를 때 엘리사는요, 12겨리로 농사를 짓다가 그 농기구를 땔감으로 삼아서 부리던 소를 번제로 드리고 스승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스승을 따라가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그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이 매여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공통된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전화드려서 복지부 장관의 자리가 비었는데 좀 복지부 장관 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요즘 바빠서 못하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을 쓰고자 할 때도 영광이요 기쁨이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에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처럼 성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내가 나를 메고 있는 것들을 풀지 못합니다. 바쁘고 번잡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나귀는 예수를 태우고 가는 나귀입니다. 드디어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얼마나 미숙했겠어요. 그럼에도 이 나귀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이 나귀는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린 나귀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댑니다. 좀 더 내 삶이 나아지면 그때 쓰임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너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막대기 같다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도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지면, 내가 더 시간이 나면 이건 주님 앞에 핑곗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지금입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등을 내어드립시다.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말씀합니다. 나에게 내 등을 내어줄 수 없겠니? 요단강 계곡에 아름다리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세 나무는 서로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한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거야.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것을 보리라.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 가지를 뻗어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 그늘 아래 쉬면서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보게 해야지. 어느 날 목사가 와서 이 세 나무를 잘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베들레헴 말구 위에 가서 짐승의 밥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거기에 눕게 되었습니다. 유람선이 되고자 했던 나무는 작은 돛담배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타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자 했고 하늘을 쳐다보게 한다던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비록 저들의 꿈은 다 깨어졌지만 깨어진 꿈 속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24시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등을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새롬의 교우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